오늘은 십자가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을 좀 가져보고 싶습니다. 제가 존경하고 의지하는 목사님이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이 20대 중반에 의사를 그만두고 사역을 한 40년 정도 하고 난 뒤에 오늘처럼 고난주간이 시작되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마틴 목사, 당신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또 십자가를 설교하려고 하느냐? 그렇게 설교했으면 됐지 뭘 또 십자가를 할 게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분명히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마귀가 그 생각 속에 들락날락거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가면 내가 알기를 십자가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예는 절대로 내가 알지 아니하겠노라 하고 선포를 했고, 더구나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가면 내가 자랑할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다 보면 십자가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가 없는데 십자가의 참된 의미만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있죠.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라고 질문한다면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제 지성적으로는 이해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우주 만물이 태양계 속에는 그 태양을 중심으로 다 운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루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태양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햇볕을 주면서 천지 만물에게 소생하는 기운을 주는 그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생각하면 제 지성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저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우리는 매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보혈만을 듣고 또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보혈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직접 경험하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가 이해가 안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인간의 몸을 띠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대사건이 바로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혈은 죽음, 완전하게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나뿐인 하나님의 아들께서 저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냥 우리가 1년에 한 번 고난중원에 금식하면서 기억해야만 하는 사건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한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그 정답은 바로 인간의 죄악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죄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이유도 없었고,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은 원흉은 근본적인 원인은 딱 한 가지뿐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희가 범한 죄가 하나님과 인간을 갈라놓았다라고 합니다.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찾고자 합니다. 십자가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 본질은 죄입니다. 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또 죄냐? 예, 죄입니다. 죄의 본질을 죄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가장 깊숙한 대목인 로마서 3장 23절에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저 행위, 음란한 행위라든가 거짓말한다든가 살인한다든가 그런 행위가 아니라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죄는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지만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은 바로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과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얼마나 어두운지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그분은 분명히 아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자기가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그것이 만 3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1분 1초라도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둠인지를 그분은 아셨기에 아버지, 제가 육체적인 고통은 다 참을 수 있지만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건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런데 아버지와 분리된 채 살아가는 인간이 그걸 모른다는데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갈로의 정답은 십자가는 죄의 본질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입니다. 죄는 분리입니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저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분리되어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로마서 3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죄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관역에 활을 쏠 때 관역이 있잖아요. 타겟. 그 타겟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타겟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죄는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 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개념을 죄를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첫째 사람 아담으로 한번 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아담은 날마다 화살을 쏘면 타겟에 정확하게 우리나라의 양궁 선수들처럼 관역에 10점 만점에 도달했다. 즉 날마다 잘 때나 깨어 있을 때나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자기 눈앞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행복한 때가 되면 우리도 그렇게 죄 짓기 이전의 아담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날마다 우리가 쏘는 관역이 화살이 날마다 10점 만점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죄 짓기 이전의 인간의 상황이었는데,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고 난 뒤에부터 아담이 활을 쏘았는데 아무리 쏘아도 관역에 맞추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죄의 상태, 분리된 상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나면 로마서 1장 23절에 보면, 지금 우리가 로마서 3장 23절을 공부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23절에 가면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나옵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나이다. 영어로 하면 exchange, 뒤바꾼다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인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해서 하나님만을 경배 찬송하던 자가 이제는 하나님 대신에 썩어지는 사람을 경배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로마 황제를 경배 찬송하기 시작. 날아다니는 새가, 말 못할 봉황새와 같은 그런 새가 있으면 그 새를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짐승, 황소를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대신에 황소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 뱀을 찬송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분리된 자의 상태다라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로마서 1장 23절의 상태가 바로 예수 믿기 이전의 나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지 못하는 아담의 후손인 죄인들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어서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동물들을 경배 찬송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예통하겠습니까? 예통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한 구절 한 구절은 너무나 놀랍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얼마나 깊은 영적 의미가 담긴 있는지를 아는 순간에 아담의 후손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태인가를 깨닫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은혜로 죄의 본질,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그 상태를 이해했으니 두 번째 단계로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는 죄의 속량을 말해줍니다. 두 번째 갈로의 정답은 속량입니다. 우리 다 함께 본문 24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4절 가운데 우리가 밑줄 쳐야 할 단어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3절 가운데 우리가 밑줄 쳐야 하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한다면 24절에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대신에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대속, 또 다른 단어를 우리가 갖고 온다면 구속, 죄인을 구속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구속, 속량, 대속, 구속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어떤 의미냐 그러면 우리가 영화를 보면 노예 시장에서 각 노예마다 값이 매겨져 있잖아요. 돈을 주고 그 노예를 해방시키는 것 같은 개념입니다. 속량이라고 하는 개념은 노예 상태에 있는 그 인간을 값을 치르고 그 노예를 자유인으로 해방시키는 개념이 바로 속량, 대속, 구속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요, 죄를 지은 자는 큰 죄, 작은 죄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우리가 연세 드신 분이 이 땅을 떠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 속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은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라고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인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얼굴이지만 또 정반대의 얼굴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얼굴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일서에 보면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얼굴 가운데 어떤 것이 먼저 나오느냐라고 하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랑의 하나님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대판 사고 난 뒤에 술 한잔 하면서 오늘부터 우리 서로가 지은 모든 허물을 다 용서하자, 없었는 일로 하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에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에 거기에 합당한 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된 죄인은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무지한, 무식한 존재이지만 두 번째 본질은 무능력한 존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동안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부터 내가 선하게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결단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 작심삼일 3일 가지 못해서 내가 언제 그런 결심을 했느냐라고 고백하면서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무능력한 존재다. 더구나 만달란트에 달하는 빚을 우리가 오늘부터 다 갚겠습니다 라고 아무리 노력한다 하더라도 It's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라도 자신이 지은 죄의 삭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모든 사람은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적 의미입니다. 아담의 후손인 인간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고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아담의 후손들이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그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능력도 없기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셨다라고 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 각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타탈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내가 너의 죄도 다 내가 대신 졌으니 이제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 그 모든 죄를 내가 졌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죄의 속량을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값을 치루었으니 너희는 프리맨, 프리우먼,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위대한 대선포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는 팩트입니다.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곳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이벤트였다라고. 그것이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리된 자로서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모르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없기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에 여러분들 각자 대신에 값을 치르신 사건이다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죄 사함의 능력을 말합니다. 마지막 갈로의 정답은 능력입니다. 25절을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광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수많은 설교자들과 목사님들이 로마서를 시작했다가 그 출구를 알 길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이해가 안 될 것 없지만 사실은 계속 꼬리를 물고 미로로 나아가는 것이 로마서 3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들어야 할 딱 한 단어가 있습니다. 23절에서 우리가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어야 했듯이 24절에서 우리가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들어야 했듯이 25절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딱 한 단어는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뭘 믿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자 아닙니까? 뭘 믿습니까? 그것은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내용인 죄의 본질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다라고 합니다. 죄가 세상 속으로 들어옴으로써 인간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아는 자가 믿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면 얼마나 그 상태가 위험하고 비참한 상태인지를 아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치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도 무지했던 자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것이고, 그렇게도 무능력했던 자가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9절 가운데 가장 유명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이죠. 주보에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도 무능력했던 자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 속량하셨다, 구속하셨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이제 능력의 사람이 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능력의 말씀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꺼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그리스도가 저렇게 수치스럽게 죽을 수가 있지라고 말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헬라인들은 어떻게 좀 더 명예롭게 죽어야지,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을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말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예, 하느님 그렇습니다. 내가 지옥 가야 할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내가 이렇게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절대로 십자가는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절대로 십자가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제가 제 평생에 십자가만을 알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입니다. 제가 오직 자랑할 것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내가 자랑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잠언서의 그 모든 지혜가 나의 것이 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저 천국에 도달하는 능력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믿는 자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각자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 위대한 의미야말로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붙들고 자랑해야 될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함께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대위대한 사건을 묵상하면서 십자가 안에 죄사함과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권능이 들어있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